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설날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매월 첫 주에다 이 인사를 할까요? 날마다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가지고 또 새로운 그런 이제 다짐을 하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 2010년 10월 달에 칠레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아시는 분 없으시죠?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몇 미터 들어가면 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땅속 깊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땅 깊이 한 100m 정도 들어가면 내가 그 속에 있다고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100m. 그냥 우리가 동굴 같은데 몇 미터만 들어가도 가만히 막 굉장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100m, 200m, 점점 더 내려가 볼래요? 300m, 400m, 500m, 어디까지 가려고 할까요? 600m, 700m까지도 내려갈 수 있나요? 좀 잘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칠레에서 광부들이 700m 되는 그 땅 속에 33명이 매몰됐습니다. 2010년 8월 5일 날. 그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700m나 되는 깊은 땅속 깊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그곳에 매몰됐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69일 만에 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건 이틀치 식량밖에 없었고 빛이라고는 그냥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마에다 다는 그 랜턴 그거밖에 없었는데 33명이 전원 무사히 구출이 된 거예요. 며칠 만에요? 69일 만에. 2달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는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에서 구조대가 지금 우리를 구조하려고 지금 구조대가 오고 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조하려고 애쓰고 있다. 조금만 더 참자. 버티자. 견디자. 아마 한두 명 있었더라면 못 견뎠을 거예요. 33명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이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게 구조 작업을 계속할 때 그때 이제 칠레 대통령이 그 참모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작업 계속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니까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모들의 의견이 다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이제 세바스티안 피네라라고 하는 칠레 대통령은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구조를 멈추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해서 69일 만에 한 사람도 희생자 없이 전원 다 구조해 내는 걸 전 세계가 텔레비전 통해서 생방송으로 봤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생생한 그런 기억인데 벌써 15년 전 얘기. 그때 이제 그렇게 극적으로 구조됐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땅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악마도 함께 있었다. 절체절명의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누구도 함께해요? 원수 마귀도 함께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서 참고 견디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 악마는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절망의 소리를 자꾸는 들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살까지 가능성이 없다. 안 된다. 자꾸만 낙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은 싸웠고 하나님이 이겼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구조될 것을 확신했다. 인생의 교훈도 아주 많이 배웠다. 지난 40년간의 내 인생을 저 아래 묻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을 부를 수 있다면 지금 부르라. 그때 이제 두 번째로 구출됐던 마리오 세불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되는 장면을 보았던 이제 아마 칠레에서 유명한 배우 같아요. 마이클 캔이라고 하는 배우는 칠레 광부 구조 장면은 텔레비전에 본 지금까지 본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박수치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 잠깐 동안 있을 그리고 나서 사라지고 없어질 그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소중함의 가치를 일생 동안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가치도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여길 때 영원히 살아야 될 영혼의 가치는 그러면 얼만큼 될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우선 쉽게 100m, 200m, 700m 까마득하게 그 깊은 곳 아무것도 없는 그 동굴에 내가 갇혀있다라고 할 때 그 절망적인 그 상황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곳에서 구출되어 온 그 육신의 생명이 소중할진데 그렇다면 700m는 비교도 안 될 그런 무적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요? 무적행입니다. 왜냐하면 밑이 없으니까. 끝이 없어요. 계속 떨어져도 밑이 없는 끝이 없는 그 무적행에 우리 영혼이 원수 마귀가 함께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우리는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에이 그냥 한번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의 삶은 짧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 무적행에 영원히 빠져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우셨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700m에서 나온 것도 그렇게 감동스러워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할진데 이것은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받은 황홀한 구원 그냥 글로만 그냥 표현하기는 너무 그냥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가 받은 황홀한 구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 로또에 당첨됐어 나 대박났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었어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거보다 더 황홀한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23편은 누가 지은 시일까요? 대부분 알죠?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150편 가운데 가로치고 맨 위에다가 다윗의 시 하면서 지은 그 시편이 얼마 되나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다윗은 진짜 시인이다. 뿐 아니라 다윗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믿는다. 다윗이 그렇게 믿었구나. 그러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얼만큼 차이가 나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출신이 뭐죠? 목동. 양측이었습니다. 형제들도 여럿 있었지만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출신은 뭐예요? 목동이었어요. 보잘것없고 집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우시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다윗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러나 그 수년 동안의 그 시련들을 다윗은 잘 믿음으로 극복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최종적으로 가장 그가 믿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는 사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이나 짐승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양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양 하면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순해, 이뻐. 그냥 아이고 털도 뽀송뽀송하고 참 겨울에 보면 참 좋아. 여름에는 너무 답답하고 더울 것 같은데 겨울에는 진짜 양 생각만 해도 따뜻해. 이런 느낌들이 들지 않아요? 양을 생각하면 싸나워, 그냥 못생겼어, 양이 어떻게 포악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이 양을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양 네이버에서는 양의 특징하면서 제가 쳤더니 네이버에서 나오는 그 양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해놨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 첫 번째가 양이 이제 굉장한 근시안이라고, 조금만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인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주변 환경을 파악을 잘 못한다. 왜냐면 근시하니까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잘 모른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또 뭐라고 했냐면 대단히 우둔하다. 보기보다 둔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고집이 센 동물이다. 고집도 세답니다. 그리고 부연하면서 밑에 설명을 해놓기를 뭐라고 했냐면 양은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 개나 울타리가 있는 이유도 뭐냐면 양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못하다. 그래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뭐냐면 양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을 혼자 두면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게 양 같은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양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양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한치 앞을 몰라요. 주변 환경을 잘 파악을 못해. 제멋대로 그냥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둔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뭐가 돼요?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 그러면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틈만 나면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똑똑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얼마큼 배웠고 얼마큼 알고
얼만큼 박식하고 이런 것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근데 내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둔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갈 바를 몰라 하는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들이 그 다음 고백으로 나타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대단히 위험하고 그냥 다 끝났다고 여겨질만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펼쳐졌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뭐 하셨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묵상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읽어드린 것이 시편 27편인데요. 27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 살을 먹으려고 나한테 왔는데 그들을 실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치열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도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지, 뭐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사람들의 생각은 다 제각각이고 다른데 그럼 뭐가 바른 것인지,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27편 3절의 그 고백이 우리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오히려 뭐한대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누군가가 수선 필 때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오두방정 떨 때 함께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함께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걱정할 것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해야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의지했던, 믿었던 하나님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다. 누구처럼요?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분.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는 도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있으면 양들이 편안히 쉴 수 있잖아요. 거리로 날마다 인도한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형편과 사정을 목자는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갈지, 어디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마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자가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고 가다 보니까 그곳이 뭐가 돼요? 그곳이 길이 되더라. 가고 가다 보니까 거기가 뭐가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더라. 믿음의 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많이 잔머리 굴려도 결국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발만 한번 잘못 디뎌도 그냥 천길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위험천만한 그 길이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잠시도 한눈 팔 수가 없어.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그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뭐 하신대요? 내게 원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직접 양들을 치면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목자로서, 자기가 양들을 지키는 목자로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이 지키고 보호하던 그 양들을 사자나 곰이 와서 잡아가고 그것을 움켜 쥐고 있을 때 다윗이 뭐 했대요? 목숨 걸고 가서 그걸 구해냈대. 다윗은 사자나 곰보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자기가 누구 앞에 서는 거냐면 내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군인들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군인도 아니에요.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칼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다만 양치기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의 배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도 내가 치는 양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셨는데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실 거다. 이게 뭐라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세우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내가 믿음으로 경험한 어떤 사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머리로는 똑같아요. 가슴으로도 똑같아요. 근데 실제 경험한 사람은 진짜 담대하고 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조금 어렵고 힘들면 금방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만 바뀐 거예요. 상황만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으면 결과도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윗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도 그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게 믿었던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뭘까요?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기고 지고는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들의 많고 적고 강하고 약하고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 18장 말씀 봤는데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면 몇 명이죠?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한 사람하고 지금 몇 명의 선자들이 함께 대결을 벌이죠? 850명이 대결을 벌이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내가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일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년 후에 나올 신문을 하나 나한테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뭐 달라고 그렇게 구했냐고 한 번에 그냥 탁 구하면 됩니다. 1년 후에나 있을 그 일. 왜 그랬냐면 1년 동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1년 후에 나온 그 신문에는 그때 로또 번호가 몇 번일 것이고 그때 또 뭐 주가가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질 것이고 그때 집값은 또 얼마큼 어떻게 될 것이고 정치적 상황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그 안에 다 있지 않겠어요? 1년 후에 그걸 미리 이제 1년 후에 있을 것을 신문을 다 본 거예요. 그 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때 내가 이제 로또 복권 몇 개 사가지고 번호를 몇 개 그러면 부자 되는 거 뭐 쉽잖아요. 주가가 이건 떨어졌구나. 그러면 빚 잔뜩 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되고 이만큼 굉장히 올라간대. 그러면 그 종목 사고 그다음에 집값이 어떻대?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고 그 얼마든지 뭐 성공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겠지. 이야 신난다. 그러면서 그 신문을 딱 보는데 뭐 들떠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 딱 봤는데 신문 한 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부고란이 있었습니다. 부고란. 그 부고란에 누구 이름이 있었을까요? 자기 이름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들떠 있었더니 1년 후에 그 신문에 자기 이름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있더라고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아무리 많은 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명관을 바꿀 수 없는 어떤 일이잖아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다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는 분만 하면 믿는 분은요 다른 것에 다 연연하잖아요. 그때 있을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이게 아니구나. 이것 때문이 아니구나. 1년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다 동그라미만 2개만 덧붙이면 얼마큼 돼요? 우리 일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어떤 일들을 그 신문에 날 만한 그런 기사거리를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죽는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 한다고요? 죽는구나. 그렇다면 그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함으로
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고 또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으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 믿음 가지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을 계획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